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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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5장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내용 전부 속보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죠. 루벤 지파 자손들에 대해서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도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장자였는데 루벤은 근친상간의 범죄로 요셉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죠. 더구나 메시아 조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유다에게 빼앗깁니다. 여기 루벤의 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짚고 갑니다. 그는 단순한 간음이 아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의 도전이다. 이러한 루벤의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가 장자권을 잃은 것은 당연한 대가다. 야곱의 장자 루벤 출애굽기 6장 14절이에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증거하죠.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창세기 49장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루벤의 자손에 대해서 3절에 또한 언급을 합니다. 루벤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루벤의 자손이 거주한 지역은 사해 동편의 아로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느보 산지의 서급 느보와 헤스론 평지의 바알 부근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루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루벤 자손이 거주한 지역에 대해서 또 8,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아들 한옥에 대해서 루벤의 아들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루벤의 자손 민수기 26장 5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이렇게 쭉 설명이 나가죠. 그리고 거주한 지역에 대해서 루벤 자손이 거주한 지역은 사해 동편의 아로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느보 산지의 성읍 느보와 헤스론 평지의 바알 모원까지 이른다. 8, 9절에 벨란은 아사시아 아사스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그의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유보라데 가면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10절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루가까지 다다랐으며 우두머리는 유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분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뒤에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편들이 다다랐더라. 16절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길르앗에서 유브라데까지 뻗은 아라비아 수비아 광야까지 거주자가 퍼져갑니다. 이와 같이 넓은 지역을 루벤의 자손이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목축하기를 좋아했던 길르앗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지파의 자손들에서 16절까지 계속 증거하죠. 용맹한 가지파의 자손들. 갓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이요 야곱에게는 7째 아들이다. 창세기 46장 16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0장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곡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야곱은 갓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로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갓지파는 이방인의 침입에 잦은 바산의 한 요새 살르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초병이 되었다. 그리고 야곱의 7번째 아들이라고 창세기 30장 10절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은 야곱에게 나오며 이렇게 말하죠. 아비하일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4절에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선자요 길럿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아도의 6대 손이요 부수의 7대 손이라. 갓지파의 족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동일한 계대의 친형제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대에 속한 지파들이다. 따라서 친형제일지라도 어떤 자는 족장이 되지만 족장에 자질이 없는 자는 부족을 이끌지 못하고 다음 세대나 다른 친족에게 족장의 자리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본문에 나와 있는 7명의 족장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갓지파 중에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들만을 여러 세대에서 선출한 것이라는 것. 갓지파의 족장들은 뛰어난 용맹을 바탕으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다스렸어요. 요엘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2~13절에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하죠. 다음은 사방이요 또 아내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5장 13절에 보면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다 증거합니다. 갓자손의 족보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17절에 증거합니다.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갓자손의 족보는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해지고 유다가 잠시 강하여지는 때였다. 이처럼 두 가지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영토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함이었다. 정복의 의식을 백성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한 여로보암입니다. 이런 묘할 14장 2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의 헤벳 야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26절에 보면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거주지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 곧 애굽제사 장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각각 나뉘어 그 기업을 차지하고 거주하였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7절까지도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반지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신명기 28장 11절에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를 앙망하는 지도자이기도 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5장 말씀 우리 16절까지 17절 18절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고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이제 번성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23~24절에 증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의 에레미야와 호다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23절에 증거하죠.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이죠.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며 인구의 증거뿐 아니라 물질적 부의 풍요까지 누립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원래 지명이 길르앗이어요. 그리고 바산왕 옥의 영토로서 목축과 농업에 적합한 곳이었다.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축복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셨죠. 두 지파 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25~26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요단 동편에 거주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우선은 먼저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간음하듯 섬겼다고 말하죠.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되 사랑하여 섬겼음을 말합니다. 그 우상을. 이에 하나님은 반지파 반의 죄악을 보시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두 지파 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갓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이죠. 시편 78편 58절에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왕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과 후성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우리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통해 특히 5장을 통해서 루벤 지파에 관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한 일이 없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해야 되겠죠. 가진 게 많아서 실패한 세 지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갑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죠.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당시에 요단 동편 땅을 마음에 들어한 이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유업으로 달라고 청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32장에 증거합니다. 제일 먼저 루벤의 자손들이 소개되죠.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3절에서 10절입니다. 루벤의 자손들에게 그의 거주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10절 보면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정막에 거주하였더라. 요엘로 이어지는 계보가 8대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고 요엘은 루벤의 네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절에
그 아들은 부엘하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 말씀은 루벤 지파가 아수르에 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루벤 지파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그 최후가 본문 26절에 설명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이들에게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했고 루벤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두 명이 나오지만 동일 인물이고 세상 역사책과 비교해보면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요단 동편 세지파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은 좋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디글랏 빌레셋 3세 이후의 왕인 아수르 왕 살마네셀 그 4세가 침공해 왔을 때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한 후에 드디어 이를 함락하고 주민을 메소포타미아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북왕국과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붙잡혀갔고 옮겨진 장소도 북왕국과 똑같습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옮겨진 장소는 역대상 5장 26절에 또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과 북이스라엘로 옮겨진 장소는 열왕기하 17장 6절에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 즉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운명은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아져 버렸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망하고 약 140년 후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갔던 남유다는 귀환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귀환하지 못하죠. 영영이 회복되지 못했다.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역대기는 귀환 후 에스라가 기록을 하죠. 그때까지 계속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 지파도 같이 망하고 말았다. 아니 그들보다 먼저 망했다는 겁니다. 9절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는 길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했어요. 생축이 번식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그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요단 동편에는 풀이 비옥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이탈해 나왔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다. 그대로 후손의 영적인 운명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모두의 선택이었고 그들 세 지파가 얻게 된 역사의 결과였다. 갓 지파의 자손들이 소개되죠.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 갓 자손 루벤 사람을 맞이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며 살르기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말합니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야의 손자며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며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아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근유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병들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갓 자손을 속에서 주목할 사건은 갓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창세기 46장 16절에 갓의 아들 곧 시뵉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족장 유일과 몇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역대상 5장 12절에 보면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과 거한 사밭이요. 창세기 41장 16절 역대상 55장 12절을 비교해보면 연결성이 없음을 알게 돼요. 역대상 5장 12절의 족장들은 갓의 어느 아들과 관련된 후손인지에 대한 언급이나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12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루벤도 비슷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5장 4절에 요엘로 시작해서 뒤에 이어지는 계보가 8대에 걸쳐 다뤄지고 있지만 요엘이 루벤의 네 아들 중 어느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즉 에스라가 역대기 본문을 기록할 때 역사적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많이 혼혈이 되었든지 어쨌든 그 후손의 계보가 명확하지가 않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참조한 자료가 아래에 이렇게 나오죠. 5장 15절에 이상한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남유다 요담은 정식으로 즉위하기 전에 아버지 우시아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으므로 북왕국 여로보암 통치 만료가 요담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 갓의 족보가 기록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어쨌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손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공통점, 자손들이 혼혈이 되었는지 족장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아내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그들의 혈통 정동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 그저 갓지파이다라고만 두리뭉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 물질의 풍요성에서 따라갔던 세 지파는 신앙의 정통 속 영적 후손들의 혈통을 점점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6절에는 가짜손의 거주지와 바산 땅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바산은 과거에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이었는데 출애굽 때 물리치죠. 긴네렛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위쪽으로는 헤르몬산, 동쪽으로는 살르가, 서쪽으로는 구술과 마아가,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의 지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남쪽의 길르앗과는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벤 지파와 지역 구분 없이 섞여서 살았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요단 동편 지파들의 승리 18절에서 22절 문하세 반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지파가 벌인 전쟁과 관련해 본문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그들의 대적이 하갈 사람이었다라는 것 19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은 길앗 동쪽에 거주하던 아람 족속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우는 중에 19절에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아들 12명 가운데 여드루와 나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후예들에 대해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디오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납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은 결과였다. 그들이 치른 전쟁은 대대적인 전면전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세 지파에서 소집한 용사가 44,760명이었는데 반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은 자가 10만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엄청난 규모였음을 말해주죠. 또한 그들이 노력한 약대와 양과 나귀의 숫자가 30만 마리가 넘었다는 것에도 이 지역의 목초지로서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한때 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노량물을 엄청나게 획득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5장 21절 보죠. 예, 그들이 대적의 짐승군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죽였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들이 노력한 약대수, 나귀수가 30만 마리가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때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노량물을 엄청나게 획득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순간 반짝하고 영원히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축복의 그런 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선택의 기로들이 있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23~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보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여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용감하고 유명한 것으로 소개된 7족장에 관한 기록은 성경의 본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끝으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범죄와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죠. 25~26절에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 왕 닥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니 곧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가늠하듯 섬겼다 그러죠. 예, 우상을 가늠하듯 섬겼다는 말은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행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의식을 쫓아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악이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방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 요단 동편에 구한 세 지파들의 그 종말은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흔히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삼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변명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놀라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죠. 26절에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히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서두에서 설명하죠. 일단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 그러나 목축하게 좋다는 이유로 요단 동편을 선택한 세 지파는 최후가 결국은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것. 가진 게 많아서 실패한 세 지파를 봅니다. 오늘까지 너무 물질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루벤의 자손들이 소개되기에 앞서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권을 얻게 된 사실이 밝혀졌어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근친 상간을 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지는데 부정한 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루벤 대신에 요셉의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써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두 몫을 받아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됐어요. 디글랏 빌레셀 3세 BC 744년에서 727년에 즉위하자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그의 통칭은 불이었어요. 불.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아수르 왕 불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무나헴이었습니다. 불에 피한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신변의 안전을 꾀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록은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연대기 중에 발견되는 무나헴에 관한 기술과 일치한다고 해요. 다시 디글랏 빌레셋 3세 세대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수리아 왕 르신이 공모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야 딜레필레셋 3세는 서지나의 이스라엘 왕국을 유린하고 주민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증거하죠. 이 사건도 딜레필레셋 3세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에게 반역하여 베가를 살해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 반역이 아수르 왕의 원조하에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도 딜레필레셋 비문에서 알 수가 있었다. 다메섹의 르신도 이 무렵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게 16장 8절에 의하면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호위를 사려고 조공을 해요. 딜레필레셋의 공물표에 아하스의 이름이 나오므로 구약성경과 아수르 측의 기록에서 여기도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렇게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여기 정리가 된 거죠. 베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호세아는 최초 아수르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 애굽의 조공할 방침을 변경을 하죠. 그 때문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4세가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한 후에 드디어 이를 함락시키는 사건, 주민을 메소포타미아 메대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열왕기 17장 16절에 1절과 6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열왕기 하 17장 6절에 봅니다. 17장 6절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에 아수르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습과 메대 사람의 골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아갑니다. 이 부분 역대상 5장에서는 이러한 최후들을 보면서 풍요하고 잘 살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